오늘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부터 우리 17장 18절까지 말씀, 이 요셉 자손, 이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이 땅 분배에 관한 또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먼저 오늘 14장에서부터 이제 15장까지 가장 중심되는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이어서 다른 지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더 먼저 나와야 되는 장자적 역할을 하는 이 아들들이 또 있었는데요. 지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중요한 지파가 바로 요셉의 자손의 지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것이, 이것이 야곱이 이 요셉 지파, 요셉의 후손의 지파죠.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제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제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여기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이 손을 이제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의 손을 얹고 왼손 쪽으로 이제 므낫세 손을 이제 올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셉이 장면을 보고 별로 이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축복으로 그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에서 이 세겜 땅,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요셉 자손들의 지파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은 말씀이 이제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잠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나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이렇게 쭉 보시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서 자주 들어보셨던 야곱의 축복이라고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무너무 나무 하는 가지에 하는 이런 노래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가 사실은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어졌는데, 아무튼 이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셉으로 인하여서 정말 7년간의 기근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을 또한 부터 구하시면서 수혜자가 누구였느냐, 많은 수혜자들 가운데서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야곱 그의 아들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이제 사실 번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우리 지파의 조상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정말 기아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너희들이 우리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이 가게가 이 가문이 부흥이 되지 않았느냐. 물론 나중에 뭐 종살이를 했었지만 말이죠. 그런 생각들을 아마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을 야곱도 항상 늘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축복을 요셉의 그 후손들, 그 지파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은 오늘 그 16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먼저 그 4절 말씀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4절 9절에서는 이제 장자와 차남 그 탄생의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먼저 받은 지파가 이 에브라임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계속 설명해도 지금 정확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 이곳이 어디라고 하는 지명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정확하게 또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또 지명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지도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지도를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시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받은 그 땅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강 이제 동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인데 맨 위쪽에 이제 살색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거기가 이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이 이제 그 바산 땅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그 17장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므낫세의 장자 이제 마길입니다. 마길이 아까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위에 그 바산과 길르앗 지역을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가 이 에브라임 그 지파, 므낫세 집 반 지파가 그 가진 땅이 그 요단강 서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 살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살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옐로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에브라임이 가진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가진 그 땅이 나중에도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은 어떤 그 학자들은 거의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2분의 1 정도를 가진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한 지파들이다라고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하죠. 지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지도가 눈에 싹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도 이제 정확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 동쪽 땅을 차지했던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길이죠. 므낫세의 장자 이제 마길인데 마길 장자 말고 므낫세의 다른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남은 자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손들은 누구냐면 아비셀. 자 보세요. 2절에 보시게 되면 아비셀, 에베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이스리엘의 자손, 세geb의 자손, 헤벨의 자손, 스미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보면 므낫세가 7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6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하는 거 하나 아비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 다섯, 여섯 그 아들들이 서쪽 땅을 갖다가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헤벨의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그죠?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벨의 아들이 이제 슬로브앗인데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딸뿐인 겁니다. 딸이 몇 명이냐면은 오늘 그 딸의 이름들이 3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명의 딸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여기서 참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5딸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이제 그 지파들 그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4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건이냐면은요, 이 슬로브앗이죠. 오늘 이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민수기 27장에 그 슬로브앗의 5딸들이 모세 앞에 나가요. 이 성막 입구에서 모세와 그 엘르아살과 그 모세와 또한 그 여호와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아버지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고라 자손의 반역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반역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로 죽었다. 이 자신의 죄로 죽었다고 했을 때에 뭐 어떤 특별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개인의 이 이유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의 사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그건 마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파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딸들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을 분배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그래 맞다. 그 딸들에게 땅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땅을 주기로.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또 명령을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아들이 죽게 되면은 아들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딸에게 그 땅을 주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려주고 딸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또 그 형제가 없으면 그 죽은 사람의 삼촌에게, 삼촌이 없으면 그 재산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라라고 민수기 27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게 되면 이건 정말 고대 근동 사회에서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 딸에게 부모님이 죽게 되면은 이 딸에게 이 유산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이제 아들, 주로 이제 장자들한테 많이 가고 딸들에게는 안 가는데 이 유산이 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이제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당시 그 여성의 그 지위를 벌써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러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36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5 딸들이 그 땅을 이제 받게 됐을 때에 그 후손들이 받게 되는데, 특별히 그 여성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 남자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게 이제 민수기 36장에 나와요. 36장에 나오는데 딸들이 다른 지파의 다른 지파의 남자랑 결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땅을 주기로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 그 다른 지파에 결혼하게 되면은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조건을 하나 두는 것이 뭐냐면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남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그 조건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 당시에 이 딸들에게, 아들이 없는데 딸들에게 이 땅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 때 이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고 준행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한 것이지 나는 아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지도자고 또한 그 제일 탑 리더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또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맺은 그러한 약속, 또한 준 그 약속들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정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여호수아의 참 훌륭한 또 리더십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4절, 17장 14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이렇게 소위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그 두 지파가 가진 그 땅이 거의 2분의 1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가족 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두 지파를 이제 합쳤기 때문에 가족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요셉의 그 지파였기 때문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번성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번성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붓깃을 내게 주심이 어찌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큰 기업인데 어떻게 한 그 분깃에 딱 오늘 말씀 볼 때 정말 한 제비에 어떻게 한 분깃만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 요셉, 우리 조상이었던 요셉의 그 공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족 수를 봐도 너무나도 큰 지파인데, 아니 이렇게 한 제비에 한 분깃만 주시면은 이게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보면은요, 많은 분깃을 받았습니다. 가족 수대로 또 이렇게 분깃을 받고 지파 수대로 또한 족속의 그 수대로 이제 받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죠. 자, 므낫세 동쪽의 반지파가 동쪽에도 있고요. 오늘 이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쪽에도 있는데 17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동쪽에. 자, 보세요. 17장 5절에 보면 10분깃이 돌아가게 되는데 심지어 여자들한테도 준 분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또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주신 건데, 보시면 이 므낫세의 그 후손들 보면 그 6명인데 아벨이 밑에 5딸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 남은 5 남자 그 후손들에게 5분깃을 주고 이 5 그 딸들에게 5분깃을 줘서 10분깃이나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참 많이 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땅이 적다는 거죠. 우리 조상 요셉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 수도 봐서도 그렇고 땅이 없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그래서 뭐 초록은 동생이고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에브라임 족속 출신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좀 한 제비에 또 2분깃을 줄 수도 있겠지. 우리 조상들의 그 공이 또 얼마나 또 큰데, 요셉의 공이 얼마나 또 큰데 하면서 2분깃을 주든지 뭐 1분깃 반을 주든지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본인 자신이 에브라임 족속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제비에 한 분깃씩 딱딱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반지파인데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너무나 욕심이 큰 거 아니냐? 이거 만족하지만 그 땅 내놔. 뭐 이렇게 반문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또한 긍정적으로 여호수아가 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 집 가족도 많고 크니까 좀 모자라 보이는 것은 좀 사실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데, 문제는 자 봐라, 아직도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그 땅이 있지 않느냐.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땅이 좀 척박합니다. 기름진 곳은 아니에요.
아마 기름진 곳이 아니라 산악이라 보니까 이게 땅을 차지해도 별로 그렇게 유용한 토지를 얻어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노력을 안 하고 하여튼 쫓아내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그게 있는 그 족속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진멸하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싸워서 개척하고 또한 그것을 개간해서 개척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면 아주 충분할 거다. 근데 왜 개척하지 않느냐? 너 주어진 땅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진멸해서 또한 그 내쫓아서 그 땅을 개척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면요, 또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16절이죠.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이건 넉넉하다고 하는 그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토지로 만들 유용 면적들이 모자란다고 그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골짜기 땅이에요. 이 골짜기 땅이라고 하면 뭐 비옥한 땅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플레인이라고 해서 평야와 같은 그런 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 땅, 거기에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또 흐르기 때문에 그 땅이 비옥한 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벤스앗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뭐가 있다고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땅을 원하는데 그 골짜기에 있는 그 아주 풍요로운 그 땅을, 비옥한 땅을 우리가 원하는데 거기에 싸우려고 하니까 그 철병거가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뭐 그들 어떻게 쫓아내지도 못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야,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군사력으로 강해서 이 땅을 정복을 했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이걸 정복한 거지. 아니 우리 싸울 때 그들은 철병거가 없어서 그들은 우리한테 패했냐? 남북 연합군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철병거가 있었어요. 북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뭐가 그렇게 대조가 되냐면은요. 뭐가 대조가 되냐면은 이 14장에서 나오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85세입니다. 거기도 산악 지역이지 않습니까? 안악 자손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는 더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겠죠. 철병거가 아니라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보게 되면은 이 나중에 호세아서에도 어떤 이 우상 숭배하는 북왕국 지파, 그걸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그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이 북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라면요, 허영되고 아주 자기들의 계속해서 권리만 찾지 책임감 없고 헌신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데 계속 자기 것을 찾고 있는 그러한 그 에브라임, 그 족속들, 그 북왕국의 그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비슷합니다. 자기의 그 어떤 특권 의식이죠. 우리 조상 요셉이 얼마나 이스라엘 구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큰 공이 있는데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큰 우리 지파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적은 땅을, 제일 많은 땅을 차지했으면서도 제일 적은 땅을 주느냐 컴플레인하고 헌신도 없고, 아니 믿음으로 지금 갈렙처럼 15장 15장을 보게 되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산악 지역을 또 이렇게 공략을 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이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개척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라. 그러면 철병거가 있든지 그것을 다 무찌르고 그것이 네 땅이 되고 또한 이 산악도 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왜 한마디로 말하면 상 다 차렸는데 거기다 숟가락만 놓고 이렇게 밥 먹는 어떤 그런 분위기. 노력은 하지 않고 순종하지는 않고 더 좋은 것만 달라고 하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므낫세, 에브라임의 모습을, 요셉 지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닐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인정, 또한 내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권리들, 그거 이전에 우리가 헌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우리 책임감들, 열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리 힘든 산악이라고 할지, 아무리 힘든 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특별히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끝으로 한 가지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땅 분배가 다 일어나고 이제 사사기로 이제 들어갔을 때에 사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암울한 시대의 어떤 그러한 그 복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죠.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6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세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 남부 지역을 갖다가 강타했을 때, 남부 지역을 이제 침공을 했고 연합군을 무찔렀을 때에 그때 라기스를 도우러 이제 게셀 왕이 왔을 때 그때 함께 쳤어요. 그래서 게셀이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존 세력이 남아 있어 가지고는 다시 일어나 가지고는 그 땅에 그 족속들이 이제 살았는데 그걸 계속 쫓아내지를 못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한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게셀이 완전히 정복됐던 당시가 솔로몬 때입니다. 애굽을 통해서 그 땅을 나중에는 부여받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 다윗 왕 때도 완전히 정복은 못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보니까 완전하게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내쫓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좀 남겨둬가지고 우리의 종으로 노역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다 쫓아내기를 원하셨어요.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게 되게 되면은 이 기브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늘 정말 그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우리가 더 신앙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더 이 신앙을 돈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이런 신앙 없는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신앙을 목적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영성이나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다 좀 여과하고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시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자 12절에는 므낫세 자손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거 보게 되면은 이 므낫세가 그때 뭔가 믿음적으로 또한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들을 몰아낼 수 없는 힘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 1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거예요. 이제는 강성해서 내쫓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내쫓지를 않아요. 왜? 노역을 시키고 싶으니까. 노역을 시키고 싶으니까. 저와 여러분, 그들이 노역으로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나쁜 것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말이에요. 좋은 일은 귀가 솔깃하지는 별로 안 하고 뭔가 안 좋은 일에 막 뭔가 이 사건이 터지는 어떤 거에 그냥 귀가 솔깃솔깃한 거예요. 루머에도 솔깃솔깃하고 가짜 뉴스에도 막 솔깃솔깃하고 이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들로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보면은 이게 어떤 육체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득 이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보다도. 그러니까 남겨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이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면 피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6장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우리 이제 미래를 하나님과 주시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지금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스러워서 그것을 토로하고 그보다는 정말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어두운 연들과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최종 승리를 그리고 이 미래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나아가는
우리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상호 책임적으로 서로를 돌보아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